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시다. 지난 주일에는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본받자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금주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성령 충만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본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또 강단에 선포하신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순종해야 하며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지 말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본받게 되면은 염려근심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고 교회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산다고 했습니다. 오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 문제 해답을 찾은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을 찾은 사람입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온 거죠. 창세기 3장 1절 2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이 하와에게 뭡니까? 유혹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가 온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에 2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려 보려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 문제 해답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때 해결되죠.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그 함께 지내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2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드리는 겁니다. 둘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죄악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는 성도를 말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죄악 세상에서 부러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는 성도입니까? 왜냐하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기쁘고 즐겁게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시편 23편 1절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평탄하고 순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로 그 건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뭡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고 했죠. 이렇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성도를 말해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성도입니까? 우리도 청년 때는 뭐 신앙생활에 올인했다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청년 때가 하나님께 올인하기 더 좋습니다, 그렇죠?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떡과 기름병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16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심한 이런 가뭄이 왔기 때문에 먹을 게 없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 어릴 때 먹을 게 없는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가루가 없어요. 밀가루가 없고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가져오라잖아. 나올 더 먹고 주겠다. 근데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계속 부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준 거죠. 그리고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자기 집에 방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항상 수넴 여인 집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늘 음식하고 잠자리 이런 걸 늘 제공해서 이 여인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뭡니까? 거기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뭡니까? 너의 자녀가 있어야 되니까 진짜 자녀를 준 거예요. 이런 축복을 주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과부는 얼마나 가난한 사람입니까? 이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경제 활동하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부의 그 믿음을 칭찬해 주잖아요.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에 하나님께 우리가 투자하는 것, 여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욕하잖아요. 교회 욕하고. 그런데 몰라서 그렇고 이게 아니죠, 그렇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보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저게 내 생각, 내 계획 이게 많잖아요. 그거보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보험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되기를 지도하신다. 내 생각보다는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17절 19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절대 주권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 31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알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라고 했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고 후대에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가정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하고 다르게 보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가정 괴롭히면 힘듭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 가족이 힘들면 다 같이 힘들다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또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어요. 또 시편 128편 3절 4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저도 그래요. 사람 똑같은 겁니다. 둘째,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왜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되겠습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려야 할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우리가 이 자리에 주일날 우리 예배드리기 불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 삼가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영적 문제 속에 있는 가문과 지역과 시대를 살려내는 게 세상은 지금 영적 문제가 막 가득합니다.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게 세상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자꾸 싸우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정치에 힘듭니까? 똑같아요. 가정에 힘듭니까? 자 싸우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싸우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제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하고 선하게 하려고. 왜냐? 목사님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죠. 그리고 예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셋째, 날마다 정세배의 축복을 누리고 삶의 현장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날마다 정세배의 축복을 누리고 삶의 현장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강단해 주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영혼과 마음속에 뿌리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시며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말씀이 떨어져야 열매가 나온다.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떨어지면은 열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 것만 가득 들어있으면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강단에서 받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의 말씀을 붙지 않고 말씀 포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씀 포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계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만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언약 붙잡을 때. 그리고 미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전도가 됩니다. 또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동대를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강단에서 은혜 받은 말씀을 정리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기록하여 지인들에게 전달하면은 복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짧게 우리가 성경 구절도 카톡을 보내잖아요. 그거라도 복사해서 보내면 역사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거를 잘 안 하잖아요. 해보셔야 하다 보면은 전도 대상자들에게 보내보세요. 그럼 나중에 진짜로 그 말씀이 그 은혜가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 열매는 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 지으면 금방 됩니까? 그 애쓰고 수고해서 우리가 가을에 소출을 거두는 건 똑같아.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뭘 얻는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뭔가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땀과 이렇게 정성을 쏟을 때 거기서 이제 열매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것은 똑같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은 세상의 것 때문에 기가 죽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크게 성공한 거 보면 기 죽을 수 있잖아요. 그거 믿지 마세요. 그렇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정도가 되어 하나님 자녀라는 신부 권세를 누리게 되면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눌리지 않고 자꾸만 마귀는 눌리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 여러분 현장에서 자꾸 눌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기가 죽어. 말을 못해요. 또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당당하게 사시고 당당하고 멋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둘째,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믿음의 영웅들과 같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되면은 오직 복음 누리는 삶이 됩니다. 오직 복음 누리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승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 하시라니까요.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생각.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안전에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된다니까. 믿음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림으로 삶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될 이번 주 우리가 해대결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 염려, 의식, 걱정과 불평분만이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해둔 영혼을 붙여주셔서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붙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이 좀 혼란스럽잖아요. 저도 한 주간 계속 국가를 기도한다니까요. 안 하다가도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밖에 더 있으니까 기도하셔서 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래야 우리 백성들 평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평안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존경스러울 만한 귀한 담력과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